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됩시다. 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얼굴들 한번 봅시다. 옆에 계신 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씌워진 인생이 맞는지요? 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말씀 따라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그 합동이 되면서 신학 공부를 좀 더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됐는데 3일 동안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말씀 위에 씌워진 인생이었잖아요. 강단 제목이.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그 시간 속에 있었어요. 3일 동안에 27시간을 우리 강의를 들었어요. 몇 시간을요? 27시간을 다 앉아가지고 9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해서 27시간을 말씀 받는데요.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과 같이 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니까 말씀이 좀 더 풍성해져요. 풍성해지고 또 놓쳐버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확립하게 되고 또 앞으로 또 여러분과 같이 함께 복음운동, 식민운동,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되니까 말씀이요 하나하나 듣는데 꿀과 같이 다른 거 있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혜를 잘 받고 왔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번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또 헌신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또 그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말씀 받고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곳을 향하여 항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예,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은요 절대 거짓이 없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진 그 인생은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말씀에 세워진 인생은 좋은 나무를 좋은 나무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줄 믿습니다. 오늘은 뭐냐? 제목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광야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냐?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지금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했던 그 피라미드 누가 만들었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될 때 그때에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그 노예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그런 시간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해야 되겠냐?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한자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우리가 일제치하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6년 동안 우리 일제에 노예는 아니고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우리가 조상님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왔습니까?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세웠어. 출애굽의 시간표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모든 가정은 재앙이 떠나가고 출애굽하여 이제는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과정이 있다요. 과정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뭐냐? 그것이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광야가 나와 있어요. 광야가 한자로 구구사전에 나와 있어요. 광야 그러면 뭐냐? 우리가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광야는 뭐냐? 텅 비고 아닥하게 늘은 들. 텅 비 있단 말이에요. 아닥하게 넓은 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요, 우리 구구사전에 나와 있는 광야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광자가 무슨 광자냐면은 밝을 광자, 때로는 빌광자예요. 의미가 있어요. 밝을 광자. 내가 광야를 헤쳐서 간다 라고 할 때에 광야의 그 의미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밝을 광자라. 빌광자는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너른 들에 비어있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을 광자, 그리고 들야자, 이것이요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의 땅이 뭐냐? 광야라는 거예요. 응답의 땅이 뭐냐? 광야라는 겁니다. 밝고 광자라니까요. 그 광야가요,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된 의미가 더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 광야는요, 첫 번째 믿음의 자리예요. 두 번째는 선택의 자리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응답의 자리예요. 이 광야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냐? 믿음을 세우는 자리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40년 동안 노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유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광야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몇만 명? 250만 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250만 명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대충 짐작이 옵니까? 자, 우리 울산 인구가 110만이에요. 대구 인구가 235만이에요. 250만이면 대구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구 인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인구 아닙니까? 그 긴 행렬이 광야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 모세가요 한마디 했다면 250만 맨 끝자리인 사람 들리겠어요? 들리겠어요? 확신기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습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중간중간에 있는 사역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있는 사역자들이 모세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같이 함께 광야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제 모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보고 와야 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성이 모르고 가면 당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마라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약속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신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12지파니까. 근데 갔다 왔어 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았던 민수기 13장 내용이에요. 자, 거기 갔다 왔던 사람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모여가지고 모세 앞에 백성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불신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야,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땅에 있는
그 조석들이 우리보다 신장도 크고 살도 찌고 건장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본 것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본 것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보니까 오늘 13장 33절에 위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진단군이 자기들을 보고 우리 백성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뭐 같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온 회중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막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 통곡했다는 그 10명의 불신앙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뭐 했다? 통곡해. 메뚜기라고 하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250만 명을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적극으로 흐르는 땅을 보고 오기 전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굶을 줄 알고 하나님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빈들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죽였습니까? 굶겼습니까? 그죠? 말라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낮에는 더우니까 무슨 구름으로?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풀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주시고 또 영양분이 부족할까 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메추라기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추락했을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100가지 응답을 받았는데도 한 가지 이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100가지 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또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광야 인생은 뭐냐? 어떤 자리다? 믿음의 자리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뭐 하셨다?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누구 것이냐? 내 것이다. 여러분 것이 맞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이미 차지하게 돼 있다. 그렇잖아요. 믿음 따라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주신 언약의 말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 했다? 옷을 찢었다. 너무나 분노가 일어난 거죠. 왜? 10명이 정탐꾼을 했던 그 이야기가 눈으로 보면 사실이지만 이들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영적 사실을 놓친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엇으로 붙잡았냐? 영적 사실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떤 사실이 일어났던 간에, 문제가 있던 상황이 생겼던 간에 여러분 그 사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사실을 보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최고의 지루의 시간이 광야예요. 광야.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이 광야 인생 속에서 무너지기 원합니까? 승리하기 원합니까? 예,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은 광야라니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광야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무너지시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는 어떤 자리냐?
광야는요, 믿음의 자리를 내가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세절기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6월절. 다시 말하면 얘기했잖아요. 44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너희 모든 가정에 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에 넘어간다. 그 어린 양의 피 조금 발랐든 많이 발랐든 찍었든 어떻든 간에 말씀 따라서 순종한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고 말씀을 놓친 그 애굽은 장자의 죽음이 다 오고 짐승까지도 첫째가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믿음의 언약.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를 모든 운명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았다니까요. 이 어린 양의 피는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신 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승리를 보보러 오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지, 하나님 모르는지, 하나님 불신앙인 죄. 그걸 보고 언제? 죄라 하면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죄다. 그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렇게 애굽의 사단의 노예가 됐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만왕원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보세요. 이 6월절이 있어야 뭐가 있냐?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6월절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볼지어다.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가는 그 티켓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요 믿음입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언약을 다 붙잡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많은 사람들 보면 약속을 그냥 흘러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물론 현장에 보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사실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요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맞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환경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다. 응답의 시간이다. 그 모든 것도 우리의 밥이다.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건도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뛰어넘는 믿음이야.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언제까지? 우리 생명이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 자체가 광야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믿음의 응답을 가져가는 언약의 사람. 자, 그러면 두 문제는 뭐냐? 선택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냐?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누굴 바라봤죠? 환경을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중심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에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우리 뭐 시계 그겁니까? 하여튼 뭐 우리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선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들어봤잖아요. 근데요 10년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평생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옷을 찢고 그 10명의 진당꾼에게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할 때에 옷을 찢어버렸어요. 불신하는 사람들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환경을 치러봤던 10명의 정탐꾼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1세대 백성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뭐 하시느냐? 세대 교체를 하신 겁니다. 세대 교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추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같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일 앞에 여러분 건강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윗이요 광야에 있을 때 힘들고 어두울 때에 정말 자기가 왕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쫓겨났을 때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시편 62편 5절 6절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죠? 시편 62편.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실랍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경, 먹고 사는 의식주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이 선택의 자리에 있는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역사하시고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환경을 쳐다보다 보면은 우리는 또 무너질 수가 있고 시간표가 더디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봤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교육받으러 올라가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잘 나갔던 분이에요. 잘 나갔던 분이고 기능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이제 돈도 막 벌고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막 자기 주변에 많았었대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사업도 실패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한테 도움을 지금 잠시 좀 받고 싶은데도 사람들이요 자기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죠? 오히려 연락하게 되면은 자기 번호를 다 차단했대요. 차단했대요. 이제 거기에서 이분이 더 마음이 상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광야 인생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광야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을 대상이 될 수 없지 않냐?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그 언약은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당신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기가 있지 않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항상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 집사님이 이 어려운 순간에 이 광야 인생 같은 정말 이런 환경 속에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지금은 한때는 내가 돈 있을 때는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최고의 중요한 시간으로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가 되시냐?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회복하실 줄 믿는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요 가슴이 너무나 뭉클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눈물 난다고. 왜? 메시지가 들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기능과 그분의 탤런트를 쓰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 기도 속에 있는 분이신데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 광야 인생이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 따라서 결과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을 때에 이제 재산이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재산, 롯의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인들끼리 막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했습니다. 안 되겠다. 롯을 떠나보내고 자유함을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삼촌이면 삼촌이 먼저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근데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화려하고 돈이 많고 정말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 화려한 그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했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패망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땅을 아브라함이요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갔던 아브라함 318명이나 되는 가병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었던 전쟁에 아브라함이요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20절 22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 로마서 4장입니다. 20절 22절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기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여러분들이 정말 광야 인생 속에 믿음을 지키고 참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여긴다? 뭐로 여긴다? 의로 여기신다. 아멘.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은요 우리가 늘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때로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선택을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선순위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냐?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고 영원을 좌우한다. 그것이요 광야의 우리 삶이에요. 그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냐?
보세요. 응답의 자리입니다. 광야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다시 세대 교체를 하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 예. 이스라엘아,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방패시라는 겁니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비록 광야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행복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세대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모세는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떤 걸림돌도 상관없다. 요단이라는 걸림돌, 여리고라는 걸림돌 상관없다.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리고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단과 같은 그런 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관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이길 수 있는 축복도 다 주셨다니까요. 건널 수 있는 응답 주시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 다 주셨다니까요. 이것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으로 모든 민족들이 다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시고 모든 불신자의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야, 저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야, 예수 믿더만은 저렇게 변화받고, 예수 믿더만 저런 응답과 저런 축복을 받고 있구나. 예수 믿더만은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기뻐하고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광야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시간이요, 올바른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넘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밝은 황자라니까요. 예, 축복의 시간이라니까요. 나를 씌우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확립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과 같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맞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탄.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길이요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 사람들은 보면요 사기꾼의 말은요 진짜 같이 믿어요. 뭐 돈을 갖다 몇 프로 준다, 막 얼마 준다 하면은 막 거기 막 투자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어요. 왜?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야. 사기꾼 말도 사실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말은 듣지만은 왜? 동기가 그런 동기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영적인 동기를 만들어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니까요. 믿어보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새 일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은요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고 여러분의 새 일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번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추석이 이제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가문이 노예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가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우상의 제사 문화가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지금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광야식 하는 동안에 우리 중직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0만 명이 나갔잖아요. 모세 한마디가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전달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 중간 사역자들, 특히 중직자들의 그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인도받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전부 다 불신앙으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옷을 찢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는 그런 우리 중직자들, 중간 사역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요, 교회를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는 광야 인생이라니까요. 자, 오늘 광야 인생은 뭐냐?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선택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이 광야 인생이다. 여러분 최고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 인생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지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행복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사실적으로 만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능력을 따라가는 또 그 능력 안에 있는 최고의 언약의 백성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